오늘 아침에는 버렸으나 하고 잃어버렸으나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으고 얻는 것에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돈도 모아야 되지요. 지식도 쌓아야 됩니다. 관계들도 많이 모아야 좋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이런 사실들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요. 그래서 모으지 않으면 불안하고 가지지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좋은 관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뭔지 내 삶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은 두렵고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옮겨진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주고자 했지 사위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가고자 하는 것, 그것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내보내고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아간은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전리품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 그러신 줄 알았지만은 그는 자기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신이 이걸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가지는데 온 힘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분명히 하나님 뭔가 주실 것이다.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 내가 하나님 믿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 얻으려고 하던 그 마음, 나도 내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가져야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빼앗기는 삶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버린다고 망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안 가지고 있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비밀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헌신하였고 그는 율법과 전통에 온 힘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집안은 참 탁월한 또 돈 많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든든한 그런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집안의 유산을 지키고 또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알고 살았던 거죠.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집안이나 외적인 가문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개인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실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지했고 그래서 학문과 전통에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배우고 익히기를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그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유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재정도 든든했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것 아버지가 다 밀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이론적인 학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천하는 지성이었습니다. 당시 이단으로 보이던 교회가 막 이렇게 힘을 얻으니까 이걸 어쨌거나 없애야 된다. 이 민족을 위하여서 약한 집단들을 없애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이렇게 쭉 있는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거 없어져야 민족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6절에서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누가 사도 바울을 함부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집안, 자신의 학문, 또 자기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럽니다. 아니, 해로운 것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알고 다 잃어버리겠다, 다 내버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집안 배경, 사회적 신분, 경력, 그의 열정이 자기 인생의 하나의 배설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배설물이 뭡니까? 몸 안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변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력, 학벌, 지연, 태어나면서부터 생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신분,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회의 특권 계층의 이런 삶.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 나무라시니까 우리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뛰어난 실천가들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나무라셨어요.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바리새인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바리새파 출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신분이, 이런 특별한 자리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참 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짜 주인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 말고 자랑하고 살아왔던 내 집안의 배경,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집안의 이 배경, 이것이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나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났던 그 탁월한 학벌을 가지고 나의 열정,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 열정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는 자기가 버렸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리고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바리새파를 되기를 부정하는 그는 집안에서도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해서 학자들이 왈가왈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독신이었는가, 아니면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가. 만약 그가 결혼을 한 분이었다면 그는 결혼을 강제로 이혼으로 바꾼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참여했을 때 아내의 집안에서는 아마 강제로 이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때문에 이혼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가르친 이 가르침이 그의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어쩌면 그의 가정도 해체되는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 속에 빠져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의 자리에는 빼앗기는 절망도 친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는 충만한 기쁨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꿈꾸고 살아오던 영원한 소망이다.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비록 내 가족이 가지 않겠다고 나를 버리고 혹 아내도 나를 떠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 그것은 불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내쫓은 집안도, 자기를 떠난 아내도 반드시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린다면 2000년 메시아의 소망은 사라지는 것이었단 말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베냐민 집안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숫자 8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숫자 8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 후 첫날이 8번째 날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왜 할례를 받고 지금까지 민족의 영광의 날을 꿈꾸고 살아왔습니까? 부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온 것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민족의 영광과 민족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잃어버려진다고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메어 달고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죄인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는 일은 하늘의 지위를 버리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 말이에요. 주님의 버림이 없었다면 대속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잃어버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배설물로 여기시고 다 내어 놓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높이 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내버림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거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기하게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왜 명예도 집안도 부도 종기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 절망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좀 좋은 걸 안 남겨주시고 좀 괜찮은 것 좀 남겨주셔서 내가 좀 넉넉하게 안 해주셨나? 그런 원망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만난 그 목사님 한 분을 항상 잊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연락합니다. 이분 저한테 연락 안 해도 제가 항상 때가 되면 1년에 한 서너 번은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통합책 출신 목사님이신데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미국 그랜드 레피즈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분을 만났는데요. 당시 이분은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중에 이제 학점이 제일 좋다. 이분은 어디든지 박사 과정을 갈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아마 장신대 교수로 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모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 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하러 가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제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물었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픈 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젊은 시절에 중국에 선교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뭐 박사 되고 이래가지고 뭐 저기 학교에 교수 되겠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몸도 아프고 그래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중에 중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집을 팔고 집도 이제 기숙사로 떠나고 차도 다 내려놓고 다 팔고 뭐 짐 정리 다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셨어요. 이제 목사님 이사 가시는 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숙연하게 이렇게 또 한편으로 사모님이 아프시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내드렸는데 한 8시간쯤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위스콘신 공항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하다가 한두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 좀 도와주러 가자 해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한 8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겨우 만나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비행기 안에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더 이상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야 선교부하고 이야기도 됐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다시 탔는데 문 앞에 서니까 막 벌써 사모님이 막 발작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공항에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국 공항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모님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는 비행기를 못하니까 목사님 박사 공부하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러시더래요. 그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확 올라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분 그래 되셨네 알겠다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우선은 그 집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한 3일 전에 이제 출발하려고 전화를 요날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집에 전화가 그날까지 안 끊어지고 살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사 가려고 우리 딴 데 이사 갑니다. 전화 끊어 주세요. 아침 8시에 전화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 가정엔 전화가 안 끊어졌어요. 그 집에 전화가 있으니까 빨리 급하게 트리니티 신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느냐. 그랬더니 벤 게메넨이라고 그때 이제 우리 구약학에 뛰어난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학사 업무를 보고 계셨는데
아유 너무 잘 됐다고. 내가 3일 뒤에 지금 2주간 휴가 가려고 그랬는데 2주간 휴가 가버리면 당신 입학 못 한다고. 내일 빨리 오라고. 그래 그냥 박사 입학이 그냥 순식간에 허락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차를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가 없단 말이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공업사에 갔는데 간다는 사람이 선교사로 간다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니까 미국 그 아저씨가 아니 어쩌다가 왔느냐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시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우리 집에 그러면 한 26만 마일 정도 타긴 한데 차 잘 나간다고. 그래서 원하면 내가 공짜로 줄게. 그래서 그 차가 생긴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절차를 잘 밟아주고 그 짧은 시간에 박사를 입학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 신약학 박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제 정신이 조금 힘드시니까 또 거실이 좀 넓어야 되는데 방이 이제 기숙사가 2칸짜리 방이 있고 3칸짜리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에게는 한 번도 3칸짜리 방을 준 적이 없대요. 자기 아내가 이렇다 하고 얘기하고 돌아왔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3칸짜리 방으로 그 방이 배정이 됐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분 저분들이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학비가 다 마련이 돼가지고 공부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2년 동안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 선교하러 가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대절명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공항에 내가 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일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학비도 마련해 주시고 차도 주시고 전화도 안 끊으시고 집도 넉넉하게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생으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해 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 은혜가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종종 소식을 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 백그라운드 없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최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니 주 안에서 발견되고 영광의 생명이 얻는 새 길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아껴 모아두었던 돈 다 나눠주겠다 하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신분을 얻는 거예요. 바나바는 집안에 있던 그 땅 팔아가지고 땅을 교회에 헌납해서 다른 가난한 형제들에게 내어주었더니 그의 삶이 그의 미래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이런 사도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를 위해 죽으셨더니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무슨 명예가 있겠느냐.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비우고 내려놓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 길이야말로 채우고 높여지는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말이죠. 주님 안에서 잃어버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삶이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삶은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명예도 종기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빼앗기셔도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잃어버려도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마음에 잘 붙드시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고 주님 주시는 큰 영광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